자, 오늘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을 보면 발람이라는 한 선지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 박수무당이죠. 오늘로 치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2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4장까지에 이르는 제법 긴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당나귀 사건이 나타나죠. 그가 타고 가는 당나귀가 갑자기 그 가는 길을 막아서고 방해하고 심지어 말까지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발람이 당나귀가 말을 하는데 놀라기보다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어릴 적에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안 놀라지? 라는 것이 되게 신기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거리였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당나귀가 말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이 전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2장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 초창기 시내산의 이야기를 했었죠. 2주에 걸쳐서요. 지금은 이제 그 40년의 광야 생활에 막바지입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일단은 저는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그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축적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답게 조금은 성숙했다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 변화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일단 인원도 많기는 많아요. 인원도 많은데 정말 아무것도 생산 능력이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꿋꿋하게 버텨왔고 싸우면 다 이겨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에게는 얼마나 큰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었죠. 그러니 오늘 읽었던 22장 초반을 보시면 모압의 왕 발락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누군가 저들에게 저주를 쏟아 부어야만 우리가 혹시나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판을 벌리려고 시도를 하죠. 그렇게 해서 낙점한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발람은 여호와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신탁하는 자도 아닙니다. 그저 박수무당, 일개 박수무당이었으나 그 이름이 나름 명성이 자자했나 봅니다. 무슨 동자 이런 거 유명한 것처럼 그가 그 이름이 명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저기 가면은 요염하다. 그러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구판을 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들 세계의 말로는 큰 신이 오셔가지고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고 네가 손댈 부분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큰 신이 말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안 간다고 하죠. 근데 발람이 거절을 하자 발락이라는 왕의 이름이 좀 헷갈리시죠? 발락이 정말 마음이 급한 겁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한 번 더 보냅니다. 더 많은 고위 간직자들을 함께 동행해서 다시 또 갑니다. 자, 지금 두 번의 삼고초려까지는 아니지만 두 번에 걸쳐서 찾아가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네가 저주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바뀐 게 그래도 일단은 그 왕궁까지 가기는 가줘라. 동행은 해줘라. 가되 저주하지는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찾아왔던 무리들과 함께 발람은 발락의 왕궁으로 출발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2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나귀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제 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발을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나귀가 자꾸 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유는 읽었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무려 3번을 반복합니다. 첫 번째는 길로 가다가 밭고랑으로 나귀가 빠져버리고, 혹은 포도밭길을 지나는데 담벼락에다가 주인의 다리를 긁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아예 주저앉아버리죠. 3번에 걸쳐서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얘가 박수무당이면, 그리고 나름 영적인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깨닫는 바가, 느끼는 바가 있어야겠죠.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깨닫게 하시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계시가 떨어지는 것을 맞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억 속에는 어제 분명히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왜 왔지? 결론은 32절에 나옵니다.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니. 왕이 이 구판을 의뢰했을 때 어디 한두 푼으로 회유했겠습니까? 오늘 속된 말로 와꾸가 큰 거죠. 이게 판이 큰 겁니다. 판이 크니까 발람도 욕심이 났겠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해서 안 했는데 좀 가기는 가봐라 라고 하니까 혹시나 행여나 하는 욕심이 눈앞에 아른거렸을 겁니다. 그런 그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내 마음이 사악함으로, 분명히 그냥 갔다가 저주하지 말고 오라고 했는데 이 발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올라와서 어떻게 한 건을 할 수 없을까? 사악한 마음이 올라오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를 막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각시키죠. 네가 할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24절까지 계속 이 발람의 이야기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제단을 쌓고 결국 그 발락의 눈앞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합니다. 왜 3번 했냐면 첫 번째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드렸는데 발람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이거 계약 위반, 잠깐 계약 위반이잖아요. 다시 다른 데서, 여기는 터가 안 좋은가 봐. 여기는 터가 안 좋아서 다른 터로 옮깁시다. 해서 옮겨서 3번이나 합니다. 발람이 나기 위해서 3번의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그 산에 가서도 3번이나 옮겨가면서 새로운 구판을 벌린 것이죠. 그러나 그 결국은 이스라엘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심지어 24장 맨 마지막을 보시면 그가 축복을 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심을 예언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하나 보여드릴까요? 24장 17절에 보시면 17절 중간에 보시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게 뭐냐면 장차 오실 야곱의 후손,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에서 한 규는 왕의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이라는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의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압의 발람과 또 발락이 처음 생각했던 우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결국 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들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고, 변치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한결같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일관되고 사람이 계속 변하는 것을 보면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기는 합니다. 알기는 하는데 자꾸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다가 붙었다가 멀어졌다 붙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그것이 발람의 축복에도 보면 나타납니다. 23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발람의 축복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명확하게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자꾸 발람이 욕심을 부려서 간사한 마음으로, 사악한 마음으로 길을 떠났던 것처럼 혹시나 행여나 어떤 변수가 있지 않을까? 어떤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계속 우리는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로 자꾸 빠져나왔다가 들어갔다, 빠져나왔다가 들어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설교 제목을 2가지를 가지고 고민했어요. 알면서 왜 자꾸 물어봐? 이게 설교 제목 1번이었고, 또 이 2번째는 알기는 하지만 이었는데, 일단 전 2번으로 정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우리의 욕심이 차마 포기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났다가, 붙었다가, 떠났다가, 붙었다가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지만 하기 싫은 거. 이게 사람을 참 어렵게 만들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요구들에 대해서 알지만 하기 싫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냥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실 때 참 묘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딱히 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사랑은 그 상황마다 우리가 창조적이고 헌신적인 수고가 따라야만 사랑이라는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설명해 주셨나요? 별로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고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조차 싫은 거예요. 원수니까. 또 하기 싫으니까. 알기는 하지만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분명 우리의 본능과 거스르는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할 때도 좀 성도답게 살려고 할 때도 알기는 하지만 하기 싫어요.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안 따라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또한 성경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쫓기면 거짓말은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머리로 알기는 하지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결국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지행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며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 가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조차도 차근차근 실현해 가는 것이 어려우니까 힘든 거예요. 결국 알기는 하지만 못한다는 것은 지행합일에 다다르지 못했다라는 증거이고 이것은 곧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라고 짜다라 지행합일로 살아가겠습니까? 저도 끊임없이 번민하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도 옛날 우리 선친들이 그랬던 것처럼 학생 강대연으로 묘비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하다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과 인생이 그렇지 하는 사람과 같겠습니까? 다르죠. 지금 비록 내가
알기는 하지만 잘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아는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하기를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 저는 이것이 바로 바른 성도, 바른 교회 성도라는 표현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행하는 것,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생의 과업입니다. 그러기에 알기는 하지만 못하겠다가 아니라 알기는 하지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정말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 기본적인 것들부터 착실하게 해나가면 우리는 언젠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비유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머털도사 만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그 스승님이 머털도사한테 맨날 머리카락 세우는 기본기만 시킵니다. 기본만 다 시키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본으로 다 되는 거였어요. 저는 이 기본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이든 가족이든 형제든 누구든 진정 사랑하는 훈련이 기본적으로 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제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율법과 강령의 제일 첫 번째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 우리가 알기는 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아는 것대로 되려면 기본적인 사랑에 충실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랑에 충실한 삶, 내가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과 싸우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